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제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될 때 몇 가지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첫째, 목적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이렇게 해야 네가 잘 될 수 있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야, 이건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고치는 일들, 육체부터 시작해서 마음까지 더 깊은 곳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싶어요. 아멘. 두 번째 거 뭐라고요? 들어서 또 금방 잊어버려요. 두 번째 것은 가르침에 대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랬죠. 또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래요. 왜 하고 많은 용어들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래요. 나의 뿌리입니다, 나의 시작입니다, 나의 근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좀 더 친근한,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아들이 되어지는 영,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받았대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아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아빠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원래는 아바도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어린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그건 그만큼 친근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보호받는 그러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나보고 아버지 그러면 내가 어떨까요? 넌 법적으로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아니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좀 불러볼게요. 아니 아버지,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는, 이 특별한 관계를 맺는 법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인, 율법적인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적인 생명의 법에, 그 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자격을 주셔서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지요. 생명의 근본을 교회에다가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랑 되신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교회는 그의 신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되어지면,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 거기 이제 엄마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들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거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뭔가 우리가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들, 구원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는 작업을 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볼게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의 사명. 그래서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의 사명. 너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적어 글씨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라고 할 때 그냥 말씀 이렇게 써서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의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법을, 민주주의는 법치국가 그러지요. 그러니까 법치 그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의 조항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입학 사정관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순서를 따라서 잘하면 학교에서 합격 그렇게 해서 학생이 되게 하는데, 그거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부족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할 때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할 때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교회는 신자의 뭐라고 썼어요? 양육의 장, 양육의 장. 제가 여기가 잘 안 보여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 교회는 몸을 세우는 것.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 엄마가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키우지요.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을 키우는 곳이에요. 그러면 키우는 기관이니까 어디예요? 이거는 엄마의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머니로 잘 생각을 해서 그 관계를 잘 알고서 실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라 그랬죠.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읽어지나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은 성,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에게는 어머니, 여기가 교회가. 아멘. 아멘. 여러분의 그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예요. 이 엄마의 보호를 잘 받아야 돼. 엄마 품을 떠나면 문제가 복잡해져. 아멘.
어릴수록 그래. 어릴수록 교회의 생활을 잘 해야 돼.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튼튼한, 주는 것을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보호를 잘 받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선택이 잘못되어지면 안 커요. 못 커요. 병들어요. 아니 죽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예수님이 경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대해서도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육체적인 얘기인데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뿐이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참 우리의 아버지시대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더 위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언급한 구절도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시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들의 영적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믿음의 아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예요. 선교하면서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제자로서 또 그를 가르쳐서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낳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아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낳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의 표현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씨를 지금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빌레몬서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시켰어요. 그 전도해서 구원시킨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바울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고 하면 그것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강 목사의 아들, 딸이에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들고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아들이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생명을 가진 신령한 생명,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마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요. 육신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진 원인, 시작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보니까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요셉이 바로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게 했대요. 그 엘리야도 엘리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요. 엘리사도 이스라엘 왕의 존경을 받는 왕에게서부터 아버지 엘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를 향해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너무 여러분에게 과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족장들의 시대,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조상, 그 말 쓰고 있지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조상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아버지, 그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한 그 사람은 어떤 의미로 보면 그는 나의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리고 태어나게 되어진 곳이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여러분의 어머니요. 어머니가 여럿이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계명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 하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래 놨어요. 그리고 땅으로도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의 시작이고 근본이시고 그분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네가 인정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육신의 부모를 인정을 하는 것은 그를 세상에 아버지를 존재케 하신 뿌리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거역을 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신 뿌리가 되신 그 원뿌리를 부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을 하면 생명이 길어진대.
아마 여러분이 오래 사신 거 보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신 것 같아요.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인즉슨 부모에게 더 잘해라 그 뜻이에요. 싫은가 봐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왜 나도 잘 섬겨라 그렇게 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부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 시작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해놨어요.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그렇죠? 내가가 아니고 네가 잘 되고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는 일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 영적인 부모는 어디 있어요?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땅으로는 다 가르쳐 줬는데 또 다 금방 잊어버렸나 봐요.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땅에서는 우리 형제님 고맙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셔요.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교회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사람 누구요? 아버지잖아. 교회는 담임 목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너무 내가 리얼하게 얘기를 하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고 이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고 봤더니 의무를 제공했어요. 보세요. 순종하래요.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순히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아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라 그러면 와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순종은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종은 언제 해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때요? 굴러,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러잖아요. 엎드려 뻗쳐, 그렇죠? 일어나, 앉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상 써가면서 할 수 없이 하잖아요. 그건 복종이에요. 즐거운, 와, 그렇지요, 맞아요, 그거 해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믿음이 생길 때, 신뢰할 때 그게 생겨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음이 생기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거는 결과를 누가 책임져요? 시킨 사람이 결과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순종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성경 구절을 봐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부모의 명을 쫓아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장례식을 어디다 하라고요? 지금 애굽에서 내가 죽었는데 나를 저기 가나안 땅에다 갖다 묻어줘라.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으면 여기다 묻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 만주에다 나를 묻어라. 지금 그런 거예요. 만주는 아세요? 그렇게 먼 데까지 지금 가서 나를 거기다가 묻어라. 지금 그렇게 할 때에 에이구 뭐 꼭 거기까지 갑니까? 그럴 필요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죠. 아, 나 지금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엇을 시키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이 이것은 의무래요. 이건 의무는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안 하면 혼나는 거예요. 의무는 안 하면 벌 받아요. 그렇죠? 벌금 내야 돼요. 세금 내는 것 이건 의무지요. 세금 안 내면 어때요? 벌금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될 때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 보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 얘기를 좀 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잘 했더니 지금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 아버지 말씀 들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아멘. 내가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좀 생각 좀 해봐, 저런 것도 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 거를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어 두고 그대로 해요. 아니요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순종을 하더니 걱정 없이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이 금목걸이래. 금사슬이 뭐예요? 금목걸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내 아들아. 그 다음에 보면 하나 더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등불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생명의 길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잘못될 일이 없대요. 부모는 자식에게 얘기할 때 일단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부모님이 모르는 소리도 하시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애들보다도 지식이 정보가 모자라. 요즘에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뜻은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 조금 더 볼까요?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젊은 엄마한테는 안 대들어.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엄마보다 더 약하잖아. 아기 때니까. 아기 때는 아무리 떼 써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조금 크면, 머리가 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소리가 나와.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를 경히 여기는 것. 이 말은 가볍게 여기는 것, 엄마를 무시하는 것,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저 위에 더 크신 분이 계시니까. 그 크신 분이 엄마 아빠는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안 하고 막 내가 속상하고 그런 것들을 저분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위에서부터 컨트롤을 하셔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늙은 어미에게 대해서, 어머니에 대한 나이 드신 엄마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니요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모르지 또 했는지. 근데 어쨌거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냥 계속 다 인정을 해 주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그거 뭐라고 반대할 리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잘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시작.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주님 안에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좀 잘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이것을 따라서 실천하면 좋은 일들이 생겨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자, 공경해야 되는데 좀 너무 길게 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너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까지. 자,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기쁘게 해야 된다. 부모를 기쁘게 좀 해드립시다. 아멘. 종이 한 장 날라왔는데 되게 기뻐. 아멘. 여기 돈도 좀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용돈은 안 왔어요. 그냥 편지 한 장이 왔어요. 그런데도 이 종이 한 장인데도 그렇게 기뻐했어요, 마음이.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 1절 한번 읽읍시다. 지혜로운,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잘 훈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러면은 예 알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는 소리 그만해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즐거운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어떤 자가? 거만한 자.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좋은 말로 가르쳐도 듣지 않는 사람,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모르는 소리 그만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건 좀 우리 입에서 좀 뺍시다. 아멘. 뺍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처음 한 5년, 한 10년 정도까지는 말씀을 잘 받아요, 대부분이. 근데 한 10년에서 조금씩 지나기 시작을 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서 잘 안 들으려고 그래. 뭐에 지금 거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안 들어. 위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 권사님들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권사님들은 목사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래. 제가 눈 껌뻑껌뻑 하죠?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거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거는 업신 여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아는 게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많아.
그분은 옛날 분이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잖아요. 신시기에 물들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구식이에요. 맨날 아기 키울 때에 밥 숟가락에 해가지고 입에다 넣어서 우물우물 해가지고 이렇게 주던 그 엄마. 제가 우리 엄마에게 침 묻은 거 다 받아먹고 컸거든. 근데 지금은 그거 했다가는 큰일 나.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는 소리 그만하세요. 할머니 이거 모르면 가만히나 계세요. 막 이거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아 예. 아이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난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좀 살살 돌려가면서 해야지. 있는데 이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전문으로 이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조금 배웠어요? 많이 배운 건 아세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진짜였구나. 아 그거는 지난번에 내가 조금 덜 설명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 지금 나오거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머리 깎는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의인의, 다시 시작. 의인의 합인. 지혜를 여기 세 번째지요? 세 번째.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예, 아이들 때문에 즐겁대요. 이거 부모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비록 가다가 실수를 해도 시킨 것 해가지고 잘못됐어도 아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지. 이 지멋대로 해가지고 혼나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뒤에 것은 조금 앞에 것만 할게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대.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은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해도 믿음생활 더 잘해요? 그러면 제가 밥도 안 먹고 가르쳐 줄 텐데. 그 중요한 것은 지혜를 구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현명하단 말이에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할 테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 테니까 날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좀 더 볼게요.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을 징계한다고 하는 말은 꼭 매를 들어서 위협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 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마. 이게 더 좋아. 어떤 소리를 더 듣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우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어떤 거 더 좋아요? 뼈 없는 사람처럼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은 애들 마음이 흐물흐물해질 텐데 아이들한테 막 쏟아부으면 아이들은 어때요?
방어 기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호 본능이 생겨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도 딱 이렇게 막았어요. 바위를 갖다 하나 딱 올려놓고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살 달래야 돼요. 아멘.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더니 매를 들고 막 야단치는 거, 큰 소리 야단치는 거, 막 욕하는 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좀 볼게요. 의무를 수행치 않으면 처벌받거나 저주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써놓고도 내가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된 위치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뭐 한다고? 너 죽고 싶어 막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것, 그거는 없애야 된대요.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야지. 장수하리라 그랬지요. 네 생명의 날이 길리라 그랬지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낙원에서 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에게 대하여, 나를 믿음으로 존재케 하신 교회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왜 나를 낳았어 이런 식의 어투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대요. 우리 그런 거 하지요. 하늘에다가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그 어디로 와요? 자기 얼굴에 떨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잘못하면 반드시 그건 나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축복도 위로 올라갔다가 나한테 내려오고, 순종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저주도 올라갔다가 나한테 내려오고, 불평 불만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점점 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드시 되돌아오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아멘. 더 나아가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공부했어요? 공부했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실천을 해야지. 그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 청년들이 꽃다발이 꽃 하나씩 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 꽃을 준 아이들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죠? 꽃 받으면서 아우 좋아, 좋은 마음에 아이고 너도 좀 나중에 너도 좀 그렇게 복 받아라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반드시 인과 응보가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생애는 저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컨트롤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잘 관리를 하실 거예요.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평안하게 순탄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가 약속하마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 중에 특별히 축복들이 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축복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를 섬겨드리고 또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오후 시간 빠지면 복을 못 받아. 아니, 복 받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지금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아멘. 오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빠지실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아버지시여, 어머니시여, 어머니시여. 그건 뭐예요? 교회요, 그 말이요.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믿음의 어머니인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알아서 복을 누리는 복된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말씀 들었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해야 돼요.